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 모두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앞뒤에 보면서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추석 명절은 기쁘고 즐거운 명절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추석 명절에 많은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제사 문제로 다퉈가지고 사람을 또 죽이고 참 이런 어떤 보도가 나오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오랜만에 만나서 정말 즐겁게 기쁘게 명절을 보내야 되는데 술 한잔 들어가면 이게 문제거든요. 술이 들어가면 사람이 술을 먹고 또 결국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하듯이 술이 취하면 이게 정신이 오미해져가지고 서운한 생각들이 막 들고 그래가지고 싸우다 보면 칼부림이 일어나고 또 가족들끼리 그렇게 참 참사가 일어나는 일을 보게 되죠. 이렇게 살아서 다시 만나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고요. 주님을 떠나는 이유가 대부분의 생활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힘든 일이 찾아오면 주님을 떠나고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올해는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또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든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포에서도 어떤 교회 인사차 갔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교회 식구들이 많이 떨어졌다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요 코로나로 인해서 또 환경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쳐가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주님을 떠나도 우리는 믿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요, 이 믿음의 기초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믿는 사람이 갑자기 믿음이 흔들려서 주님을 떠났다? 살다 보면 잘 될 수도 있지요. 육신적으로는 잘 돼요. 그러나 결국 그 사람은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신념을 믿음으로 혼돈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과 신념은 다릅니다. 신념은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굳게 믿고 그것을 실현하려고 하는 의지, 이게 신념이에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사상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바로 믿음이에요. 자,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의 생각, 이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확신이 뭘까 하는 거죠.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첫째가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여러분 지난날에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루어 주셨다. 그래서 나는 죄에서 구원받았다. 이 확신. 그러므로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요,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믿음의 기초가 단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건물에 있어서 기초가 얼마나 중요해요? 기초가 잘 튼튼하게 되어져야 건물이 잘 버티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믿음의 기초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믿음의 기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게 믿어지면 아멘이야.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딱 들면요, 아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기도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래놓고 될까? 이거 안 될 거야 이거. 이렇게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버리면 이게요 바다 물결과 같다는 거예요. 바다 물결이 얼마나 요동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해놓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때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는 없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죄를 이기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환경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어떤 확신입니까? 여러분 인도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단에 이성봉 목사님이 항상 걸어갈 때 주먹을 이렇게 쥐고 걸어갔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손잡고 있다. 이걸 확신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항상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릴 적에 저도 그랬지만 밤길을 걸어갈 때 혼자 가는 것하고 옆에 부모님이 계신 것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이 계시면요 캄캄한 밤중에 걸어가도 그냥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혼자 가면 왜 그렇게 두려운지 몰라. 예전에 우리 어릴 적에는요 6학년 때쯤 돼서 5학년, 6학년쯤 돼서 마을에 전기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밤중에는요 얼마나 캄캄한지 몰라요. 가로등이 없으니까 막 가다 또랑에 빠는 경우도 있고요, 담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요 꼭 무서운 장소가 하나씩 있었어요. 마을의 집에까지 가는데. 그런데 부모님과 함께 가면요 무섭지가 않아. 에이 뭐 예전에는 이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 나와봐라. 우리 엄마 아빠와 같이 간다. 이런 말.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가보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 곁에 누가 계신다고요? 주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이런 확신을 주셔요.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 응답, 승리, 인도에 대한 확신이 지금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지금요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단단히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죽었어요. 여러분, 자신들의 지도자가 죽었단 말이에요. 정말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어요. 그런데 그 지도자가 갑자기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백성들이 낙심하고 좌절해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는,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셔가지고 너 언제까지 모세가 죽었다고 그렇게 주저앉아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있을 것이냐. 다시 일어나라. 그리고 백성들을 이끌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전진해라.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지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도 백성들과도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2장에 가서는요 이제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담대해졌어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 정탐꾼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여호수아에게 분명한 확신을 갖게 하죠. 2명의 정탐병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 한번 2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4절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도이다 하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모세가 민수기서에 보면 모세가 정탐꾼들 12명을 보내놓고 그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이 뭐라 합니까? 거의 비슷하게 얘기해요. 앞에서는 그 땅이 진짜 적각구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참 좋은 땅이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진짜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거기 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얼마나 몸집이 큰지 우리는 다 메뚜기 떼나 같습니다. 그들의 밥이 됩니다. 우리는 가봤자. 그러니까 모세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그런데 2명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갑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서 돌아왔을 때 그들은 부정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그 얘기 돌아가는 얘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막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갑시다.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보고를 듣고 얼마나 확신이 들었을까. 그렇다. 이제 우리가 때가 됐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확신에 찬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확신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 첫째는 최선을 다하여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요 준비가 없으면 할 수가 없죠. 이룰 수가 없죠. 자, 예를 들어서 농사 짓는 사람이 가을에 가면 올해는 농사가 참 잘 돼가지고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확신이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밭을 일구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을에 풍성한 열매가 있을 거야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면 가을 돼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요? 없지요.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정탐병의 보고를 듣고 확신을 가진 여호수아가 1절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침에 어떻게 했다고요?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요,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6시에 한 반 정도 되면, 아침 기도 제가 하고 6시 반 정도 되면 산에를 갑니다. 동료 목사님 둘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면 항상 만나는 사람이 꼭 와요. 보면 어떤 나이 드신 할머니랄까요? 할머니가 올라오더니 저한테 그러는, 우리들한테 그러는, 참 젊은 사람들이 잠도 온대. 이 시간에 이렇게 운동화 나가고지 늦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건강하세요 이제 그러잖아요. 이제 하라고 하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아이가 먹을 만치 먹었는데 나한테 젊은 사람들이 잠도 없다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한테 죄송하지만 아침에 꼭 그 시간 되면 깨져요. 그리고 아침에 꼭 화장실 가죠. 그 일어나면 잠이 오지 않아.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 보통 한 8시간을 자야 건강하다고 그러잖아요. 8시간 절대 안 자지더라고요. 보통 막 5시간. 근데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신 분들 보면 부지런하십니다. 이게 잠자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오늘 보니까 3,000번 돌렸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 자손으로 함께 어떻게 합니까? 시딤에서 요단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여기 요단에서 시딤에서 요단까지의 거리는 약 한 12km 거리 정도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요, 유달산 이쪽 올레길을 두 바퀴 이상 도는 거예요. 그 거리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지금 백성들과 함께 행군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3일 동안 유숙을 하죠. 그리고 3일이 지난 후에 2절의 이하의 말씀에 보면 관리들을 시켜가지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을 지금 다 교육을 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정복에 대한 확신을 가진 여호수아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준비입니다. 준비. 확신이죠. 그래, 확신인데 그 확신 뒤에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준비하는 것입니다.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학생도 목표 없이 공부하는 것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준비하는 학생은 달라요. 제가 우리 두 아들에게 했던 얘기가 다른 게 없어요. 목표 설정을 해라. 목표 설정을 해라. 목표가 있으면서 공부하는 학생과 다르더라고요. 목표가 없으면요, 지속력이 없습니다. 가다가 힘들면 어려우면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목표가 없으면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쉽게 포기해버려요. 그러므로 확신이 있으면 그 확신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그런다고 해서 진공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이루겠다는 확신이 들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영국의 총리를 2번을 거쳤던 벤자민 디즈레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의 비결은 준비 상태에서 기회를 맞이하는 것이다.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회를 맞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0처녀의 비유 가운데 5처녀는요 신랑이 드디어 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혼인 예식은요 항상 신부 말고 10처녀가요 다 줄을 지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10처녀 가운데 5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등불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5처녀는 1시간이 지나도 3시간이 지나도 어디 하니까 아이고 그냥 늦을란가 보다 그냥. 그리고 방심한 가운데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밤중에 신랑이 온다 라고 하니까 그때서 보니까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5처녀. 그래서 기름이 준비한 처녀들에게 가서 우리에게 기름 좀 빌려달라고 했지만 우리 쓸 것도 부족하니까 파는 데 가서 사와라. 그리고 이 5처녀는 기름을 사러 갔는데 신랑이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은 신랑을 맞이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 맞이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다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 확신이 들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앞세우며 가셔야 돼요. 자, 한 연구가에 따르면요.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계획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나서 이것을 72시간 내에 실행하지 않으면 그거 다 사라지고 맙니다. 머릿속에 떠올린 아이디어, 계획, 생각 72시간 내에 실행하는 것은 바로 성공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더라고 말이에요. 그렇다면 가나안 정복에 대한 확신을 가진 여호수아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지금 앞에 장애물을 어떻게 넘어가는가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의 시종으로 한 달만 주어도 점령할 수 있는 땅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했으면요 40년간 방황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바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40년간 거기서 그냥 광야에서 머물면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 실패한 이유를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준비를 마친 후에 3일 후에 어떻게 합니까? 관리들을 시켜가지고 진중에 두루다니면서 백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되는지를 지금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백성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보다 자신들 생각으로 앞서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자신의 뜻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방황하고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단강을 성공적으로 건널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 보십시오.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그 말을 하니까 제사장들을 따르라 하니까 뭐라 그러죠?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랬어요. 자, 2000규빗이라고 하면 약 어느 정도 되냐면 900m 정도 떨어집니다. 여러분 900m면요. 여기서 900m면 1km 정도 되잖아요.
가물가물해요 지금. 자, 2000규빗 900m 정도 떨어져서 가라는 것입니다. 거리를 두고. 왜 2000규빗 900m였을까요? 그것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모두가 지금 뭐만 보고 가는 겁니까?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뭐만 보고 가는 거예요? 언약궤를 보고 가는 것입니다. 언약궤. 자, 여러분,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자, 이것은 뭘 얘기해요? 자, 언약궤만 보고 가거라. 다른 데 보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자꾸 세상이 유혹합니다. 쾌락이 유혹하고, 향락이 유혹하고, 세상적인 어떤 것들이 유혹할 때, 그거 보지 말고, 그거 하나님만 보고 가라.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랬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뭡니까? 속죄소,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내게 이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뭡니까? 하나님의 상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언약궤는 언약궤를 바라보고 가라는 것은 누구를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너희들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 9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졸고 계시거나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나님이 죽으신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셔서 너희 앞서서 행하여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낼 것이니까 너희들이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만 그냥 보고 따라가라,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저도요, 낮에 이렇게 차 운행을 해서 어디 가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식별이 좀 되는데, 밤중에 가면요, 여기가 어디인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뭘 보고 갈까요, 저는? 아시네. 내비를 딱 켜놓고 딱 거기다 맞춰놓자야 돼. 그러면 몇 미터에서 좌회전하세요. 몇 미터에서 우회전하세요. 그러면요, 그것만 따라가면 딱 지금 도착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목적 지점에 도착했으면 딱 그러고, 야, 참 신기하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요, 나의 생각, 어떤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가 목적하는 바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사람들 무슨 일을 할 때 확신이 들면 자꾸 자신의 방식대로 일을 성취하려고 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패하기 쉽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호수아의 작전 지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거기에 뭐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여러분,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어떤 시기냐면요, 지금요, 물이 굉장히 막 많아가지고 넘치는 데였어요. 넘치는 데. 아니, 세상에. 물이 말라가지고 바닥에 있으면 건너기 쉽잖아요. 그런데 막 철철 넘치는 거예요. 빠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런데 거기를 지금 건너가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또 보십시오. 아니, 한 사람이면 괜찮잖아요. 몇 사람이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장정만 60만이에요. 60만. 남녀노소 다 따지면요, 한 200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수가 거기를 건너라. 여러분,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니, 저 요단강을 한번 보십시오. 막 그냥 출렁출렁 넘치고 있는 그 요단강을 건너라면 우리 들어가서 지금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우리 갈 수 없습니다. 모세에게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막 불평원명하면서 우리 다시 지도자 뽑아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아마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대로 얘기하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돼요. 15절에 보십시오.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깁니다. 땅 물에 잠기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땅 물에 잠기면요 바로 그냥 이 물이 쫙 홍해 갈라지듯이 쫙 갈라지지 않겠는가? 아니, 그런데 안 갈라져.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딛고 가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말씀드리겠어요. 그러자 잠시 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보면요, 아니 위에서 흐르는 물이 완전히 딱 끊겨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거기를 딱 지나가는데 백성들이, 여러분 200만 백성이 얼마나 많은, 아주 막 숫자가 엄청나겠잖아요. 그 수가요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거기를 건너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여러분, 첫 번째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안 따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은요, 무엇을 얼마나 이루었느냐, 재물을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 얼마나 많은 학식과 명예를, 권력을 쌓고 누렸느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제 두 번째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이루어졌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참 교회 성도들 많은 숫자 가지고 목회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랐느냐,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1장 33절 시작. 그는 너희보다 그 길을 가시며 자,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거예요. 앞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 주님 따르는 사람이 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만 따라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목표보다 더 좋은 목표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또 하나님께 묻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 성공의 비결이에요. 세 번째, 오늘 확신이 들면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목적을 성취하는데 준비하는 거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중요해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은 자, 지금 너희를 요단을 건너기 전에 성결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당장 적들하고 지금 부딪혀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무기를 준비해라, 전쟁을 준비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 합니까? 5절 한번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라. 여호수아에게 성결한 백성들을 너와 백성들을 성결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성결하게 할 때 하나님이 이제 기이한 기적을 베풀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동행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먼저 성결이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단에 중요합니다. 사중복음 있잖아요. 첫 번째 중생, 두 번째 성결, 세 번째 신유, 네 번째 재림. 이거 여러분 연결 한번 시켜볼까요? 여러분 중생이 뭡니까?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게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되었으면 성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성결해야 돼요. 마음도 성결하고 우리의 생활도 성결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죄질 거 다 짓고 세상 사람 하는 거 다 하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아이고 저거 교회 다닌다면서 저렇게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가득 찼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어요? 그게 또 뭡니까? 신유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결하게 할 때, 깨끗하게 할 때 질병에도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뭐 합니까? 자꾸 손 잘 씻으라고 그러잖아요. 소독 잘하라고 그러잖아요. 마스크 잘 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건강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결할 때 우리가 질병에도 걸리지 않고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이 재림, 여러분 이런 삶을 성결한 삶을 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목적을 성취하는 데 중요한 도구들이 많지만 그건 성결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에 성공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여서 인생의 목적을 성취하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결에 실패하면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성결한 삶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삶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죽음의 노예,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참된 자유와 평화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부자가 되어야 하며 왜 성공을 해야 되고 왜 출세를 해야 되고 왜 권력을 가져야 됩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거룩한 삶을 위해서 성결한 삶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요 그 부가 그 권력이 오히려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복음성가 가운데 그거 있잖아요.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한다고 얘기하잖아. 그러므로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는데 필요한 것은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이게 뭡니까? 성결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결한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의 요단강을 성공적으로 건너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값 나가는 어떤 화려한 금그릇이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어떤 가정에는 그릇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질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뭐예요? 금그릇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은그릇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쓰신 그릇이 어떤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그릇들이 많지만 어떤 그릇을 써요? 어떤 그릇을 써요? 깨끗한 그릇 쓰잖아요. 막 그냥 거기에 뭐 고춧가루에 다 묻어있고 막 뭐 이런 거 묻어있으면 그냥 거기다 막 밥도 먹어버려요 그냥? 그러지 않잖아요. 깨끗한 그릇 쓰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깨끗한 그릇을 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랍니까? 성결하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를 당할 때도 성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를 세울 때도 성결하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정복은 성결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해야 되는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사회와 국가도 성결한 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지금은 비록 이 땅을 버타며 살고 있을지라도 결국 우리의 목표는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 목표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순종하면서 인생 길 걸어가고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서 성결한 삶을 늘 유지하며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